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한 해가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거의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서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첫 시간에 저는 제가 화면이 좀 뜰 수 있나요? 아까 같이 설치. 떴습니까? 네. 많은 화면은 없습니다만 한 해를 벌써 시작은 했지만 이 첫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어찌 보면은 중요한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중요한 요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요지는 그것을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시간을 썼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준비하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은 여러분이 혹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단순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위대함은 복잡하고 엄청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지만 단순한데 위대함이 담겨 있다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 잘못하면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제목을 좀 선택해 봤습니다. 기본을 충실히 세우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린 아이들을 참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은 아이들을 미워하지는 않았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방해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를 하나 안고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은 어린아이들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 단순성을 예수님은 귀히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여기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요소들 중에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른들 말로 말하면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본은 너무나 쉽고 모두가 아는 너무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기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전할 때 그것이 무엇을 깔고 그것이 무엇을 전제로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를 여는 첫 시간을 쓰면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화면 바꾸셔도 됩니다, 집사님. 이 뒤에 다른 화면을 제가 마지막 한 카트만 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성경적 화면으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다음에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그동안 쌓였던 많은 그 힘든 일들이 모세를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명에서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인간적인 분노를 나타내서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칩니다. 그 2번 지팡이로 친 것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에게 너희 열조, 너희 조상도 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너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너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이 8장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공주모사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지칠 대로 지치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돌을 가리키면서 떡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첫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여러분, 사단이 어느 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기 그 부하들이랑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 회의를 하다가 말입니다. 방법들을 다 하나씩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의 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고참 마귀가 이렇게 하는 말을 합니다. 내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르다 전략이야.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에 혼동을 일으키는 작전이지,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쁘게 만들어서 예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배울 시간을 못 내는 마르다 교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 전략은 특별히 재림 교인들에게 잘 먹혀드는 전략이야. 좋은 일을 마음껏 하도록 놔두고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 전략이라고. 그렇게 이 신참 마귀들에게 고참 마귀가 자기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고 하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분주해서 정말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역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그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회개의 깊은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일을 하던 그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부르셨던 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뿌리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 교회 뿌리에 관한 것을 살피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그 뿌리를 살펴보면 중요한 한 가지 역사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재림운동입니다. 1800년대에 있었던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거대한 기독교 부흥운동입니다. 이 교단들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던 거대한 종교적인 운동이 소위 말하는 재림운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림운동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시지요? 그 당시에 침례교회의 신자였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한 평신도입니다. 그 윌리엄 밀러가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밀러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 절을 놓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신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그 성경 한 구절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연구했느냐? 성경책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성구 사전, 성경 절들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성구 사전을 갖다 놓고 성구 사전을 가지고 이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태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천지가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를 성경과 성경으로 계속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구절이 자기의 생각 속에 분명하게 그 의미가 이해될 때까지 그 한 절을 놓고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한 절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가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 구절을 보고 2300주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으로 그걸 풀다 보니까 2300주야가 성경에서는 주야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구나. 그걸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일을 1년으로 하는 것을 연일 원칙이라고 해요. 그 원칙을 발견하고 그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시작점을 또 연구합니다. 그 한 절을 놓고 얼마나 실험을 하는지. 그래서 마침내 2300주야를까 2300년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2300년에 처음 시작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마침내 성경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2300주야가 끝날 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는 그 예언을 성소가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소는 이 세상이고 세상이 정결하게 되는 건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있는다고 하는 그 재림이라는 날짜를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계산한 날짜가 1844년 10월 22일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루터가 말입니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여러 해 동안을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근 10년 넘게 실이 전하는데 이 기별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개신교에 흩어있던 각 교파에서 174명이나 되는 목회자가 이 밀라가스라는 기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약 10년, 근 13년 가까이 전했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지 아세요? 각 교단에서 말입니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이 형성이 될 만큼 사람들이 그 재림운동에 참여합니다. 그 재림운동의 끝에 대실방 이후에 다시 성경을 연구해서 탄생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의 주님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단의 뿌리를 보면 어디서 되냐면 평범에 있던 한 신자가 성경을 연구하겠다고 성경으로 깊이 그 성경 연구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뿌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그 역사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소홀히 여기기 쉬운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돌아가고 정말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내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를 비록 이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좀 지났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계획을 다시 세우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가 하루 동안 해야 될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혹시 혼자 있을 때는 말입니다. 간절한 개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을 펼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아침 시간을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시간을 어떻게 좀 더 활용할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펼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투쟁이고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 거기서 노력이 없이는 그 계획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자주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동안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성경책 한 권이 그냥 그 짧은 3, 40분, 1시간 동안에 쫙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꿰어지고 이해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한 해 동안에 그와 같은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선지자가 62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곧 일어날 깜짝 놀랄 만한 사건에 대비하여 준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확증하려고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준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깊이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달라고 씨름하며 말씀을 붙잡고 투쟁할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정원 5권 717쪽에 성경을 연구하라. 과거 일찍이 해보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그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대가 보다 높이 그리고 보다 거룩한 상태에 오르지 않는 한 그대는 주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다 높고 거룩한 상태에 오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더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와 같은 사실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그저 일상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보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말씀의 표준에서 많이 낮아진 상태로 만족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어느 날 번뜩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노라고 마음의 깊은 결심을 한번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기는 그저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지 그렇게만 하고 그냥 지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내가 한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이고,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고,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이고, 1월을 어떻게 보낼 것이고, 2월을 어떻게 보낼 것이고, 12월 달까지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마음에 결심하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얼마만큼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까지를 하겠노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여기 처음에 한 것처럼 사단이 말입니다. 마르다 전략을 통해서 바쁜 일을 자꾸 만들어내고 어떤 일을 자꾸 생기게 해서 마음에 생각은 했지만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해가 흐른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못했구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계획을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그거를 체크하시고, 일주일을 지난 다음에 체크하고 확인하고, 한 달을 지난 다음에 체크하고 점검하고, 다시 잘하지 못했으면 그걸 어떻게 다시 잘할 것인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의지력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둘째로 여기고 첫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일을 첫째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실질적인 자신과의 싸움이고 신화의 영적인 투쟁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결단코 보다 높고 거룩한 형태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영감의 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되 구체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냥 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썩어져 버릴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도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도구들을 온갖 동원해서 그 부를 이뤄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평가, 주말평가, 월말평가, 기별평가,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에 대해서 칭찬하고 박수치고 상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투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노력과 투쟁과 씨름 없이 한 해를 보내고 올해도 그저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연약한 모습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영적인 투쟁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맞이한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이 그런 실질적인 살아있는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군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이 제일 편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금요일날 수업이 끝나면요, 가방을 들고 부지런히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로 오후 한 3시나 4시쯤 됩니다. 그러면 해가 아주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들어가서, 제가 다니던 교회는 마루교회였습니다. 마루바닥이었습니다. 우리 규례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혼자 가서 말입니다, 이 의자를 저 뒤에까지 탁 밀어놓습니다. 하나씩 다 밀어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뒤에 의자가 있고 나머지 3분의 1가 드러납니다. 그럼 거기를 다 쓸고, 그 다음에 다 쓸은 다음에 닦은 다음에 의자를 하나씩 지다리로 이만큼 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을 또 나머지 또 치웁니다. 그리고 다시 다 정돈을 하고, 그러면 막 땀이 막 나고 비웃하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마당에 가서, 마당이 꽤 넓었어요. 마당에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마당을 다 쓸었습니다.
그렇게 청소하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땀이 흠뻑 나지요. 마당에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아시죠? 이렇게 물 하는 거. 그 펌프에 가서 우도수를 벗고는 등목을 했어요. 같이 온 친구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등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용히 교회에서 혼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해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그 교회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제가 제일 있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조용한 시간에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제 옆에 와서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신 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은 제가 늘 생각했던, 교회 갈 때마다 늘 기억했던 성경절입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한 날이 제게는 너무 행복하고 귀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있는 것보다는 비록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혼자 있는 게 그렇게 평안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저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합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해 동안에 여러분들도 아마 저 같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조용히 와서 홀로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교회가 안식일이라서 의무감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에 가 있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오고 싶은 것입니다.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고 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성전에 나오시는 일을 행복하고 기쁜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초기에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그게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될 경우에는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서 버스를 살피다가 좌석이 2개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좌석 중에 말입니다, 2좌석 다 빈대를 골랐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2좌석 다 빈대를 가가지고 앉으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여기 제 옆에 앉으세요.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십시다. 그리고 앉아가고 중얼중얼 이야기를 했어요.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봤겠지요. 그리고 잠잘 때도요, 베개 하나 갖다 놓고요, 베개를 또 하나 갖고 왔어요. 베개 하나 놓고, 예수님 여기 누우세요. 저하고 같이 누우십시다. 누워가서는 중얼중얼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저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에녹이 동행했던 동행 방법이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기도였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꼭 교회 와서 이렇게 드려야만 그게 기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믿음의 생애 살면서 주님과 그런 대화의 관계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연수원에 있으면서요, 제가 혼자 있는 동안에 기도할 때요, 저는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는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신 위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너무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제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별거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물건을 못 찾아갖고 하나님 제가 참 잘 준다고 했는데 이건 못 찾겠네요. 좀 찾게 해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그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못 알아도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데 제가 이건 못 찾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경험들이 모아지니까요, 제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확신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 그게 마음에 자꾸 확신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에 정말 주님과 그런 대화를, 여러분 기도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딱딱하게 생각해요. 주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대화를 실질적으로 많이 누리는 그런 한 해를 좀 사시면 정말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하라고 할 때 그 말 속에 이런 중요한 기본들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서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한 것이지만 이 중요한 단순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가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속도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이 단순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혹시 소홀히 여기고 이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 정말로 중요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까지 함께 누리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몇 자 글을 썼습니다. 우리 시를 잘 쓰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집사님처럼 못하지만 제가 이 드린 설교의 말씀을 요약해서 새해에는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고요, 이 말씀을 좀 요약했습니다. 그걸 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제목이 새해에는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새해에는 조용히 앉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차분한 마음으로 분주한 일,
뒤로 하고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앉게 하소서. 날마다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앉게 하소서. 감동받으라고 음향을 넣었는데 음향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의 즐거움 뒤로 하고 먼저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날마다 좀 더 가까이 세상 즐거움 뒤로 하고 주의 말씀 선포되는 성전으로 먼저 가게 하소서. 새해에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소서. 주님 십자가 밑에 겸비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버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게 하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겸손히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게 하소서. 새해에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신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시는 찬미 192장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찬미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그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하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아론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구주의 앞에 인도하여 성경을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15년 한 해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 이 한 해의 첫 달이 벌써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가르쳐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단순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귀한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먼저 주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우리에게서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서 어느 곳이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한 해를 살다가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